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출애굽 말씀 중에서 이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탄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현현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신현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신현현이죠. 그런데 이 신현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할 수밖에 없었던 왜 없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그죠? 우리 지난 주 줄거리를 조금만 확인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산을 지나가다가 떨기나무가, 그 가시나무처럼 생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양떼를 다 돌려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모세야, 모세야 소리가 들리는 거죠.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양하고 나밖에 없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 당시에 모세가 이 목소리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어디선가 갑자기 내 의림이 들린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물론 성경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에는 감탄사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감탄사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와 보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성에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그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떤 음성입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너의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구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지금 이 모세는 이 음성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땅이라고 했지만 이 거룩이라는 개념도 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저는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지금 오늘 이 구절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딱 한 번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 뒤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지금 오늘 구절이고, 이 출애굽기에서 오늘 구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번이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5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뭘까요? 거룩.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 사흘길에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거룩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창세기 어디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 창조하는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창조한 모습이 너무나 완벽한 거죠. 너무나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성경 오늘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안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결 조건이 거룩. 예, 거룩해야지. 거룩이 있어야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과 안식은 늘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이 없는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이 없는 안식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그러면 거룩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한 이유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안식.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식을요 우리에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해 그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말씀 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 지금 2장 3절 있잖아요. 2장 3절, 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삼위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맞습니까? 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신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삼위의 뜻에 따라서 완벽하게 그 창조한 그 세상을 운영하시고 성취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성취되고 있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하셨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예.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창조의 세계를 운영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거룩에 대한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서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합니다. 자,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맞습니다. 맞다고 할 수 있고 일단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거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지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몇 프로 정도 하나님께서 순종합니까? 98? 99.9? 여러분 100%가 아니면 거룩이 아니에요. 100%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너무 무지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무지한 인간으로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셔서 거룩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거룩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거룩하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멘. 다른 곳으로는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요. 거룩하게 광야로 구별하게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분리시킨 다음에 뭘 줍니까? 율법을 줘요. 뭐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또 뭘 줍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죠? 제사 방법을 준단 말이에요. 제사 방법. 그리고 규례와 율례를 줍니다. 그리고 성막을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 성막의 설계도까지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까? 인간이요? 없었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것으로도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거룩에 이르지 못하니까 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택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육신으로 보내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입는 방법이 뭘로 입게 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떨어뜨린다면요, 이건 하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의 자궁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아멘. 성탄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그 육신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룩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멘. 완성시켰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 언제 깨진 거예요? 거룩이 언제 깨진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3절을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창조한 그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란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운영되게 만드신 게 거룩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피조물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피조물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피조물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요.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게 문제지만은 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똑같이 그 단어 의미가 똑같습니다. 음은 틀리지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뭐가 무너진 거예요? 먼저 거룩이 무너진 거죠. 그걸로 인해서 뭘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안식을 빼앗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거룩을 회복하려면 거룩을 회복해야지만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예배가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며. 자, 그럼 여러분 교제의 기쁨, 그 주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교제의 기쁨. 여러분 교제해 보셨어요? 주님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매일 예배 가운데 뭐 100% 그런 일은 없지만 가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를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세워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이 평상시에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예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않았는데 막 찔림이 오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죄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은혜를 느끼게 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막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막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막. 네.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저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정도로 막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고 아니면 또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갔을 때 마음이 더 편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딱 순종하고 행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 여러분 그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진 않지만요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비추려고 해요. 말씀이 비춰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서 벗어난지를 또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만큼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벗어난 곳에서 다시 조금씩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분리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상과 분리되어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뭡니까? 구별됨, 분리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 즉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면서 주 안에 거하는 게 거룩인 거죠. 그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뭘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먼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데 어떻게 인사를 나누냐면요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너무 좀 기나요? 네.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시작!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와 우리가 성도만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요 의미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뭐 줄 거 없어?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먼저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더라도 구별돼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 본문 우리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말씀은 이 한 절 가지고 끝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떡이나무 가운데, 그 불타는 떡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거죠. 그럼 그 임재하신 곳은 어떤 곳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의미는 주인과 종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보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레위기 말씀 11장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11장 27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레위기 1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그 먹는 음식의 규례예요. 음식 규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읽었던 27절 말씀은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스킨이 땅에 닿는 짐승은 먹는다, 못 먹는다? 주검까지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려면 죽여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검을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만 죄가 땅 가운데, 죄가 땅으로 오염됐잖아요. 그죠?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직접 밟게 되면 그 짐승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뭐냐면 굽이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굽이 있는 짐승이 뭐예요? 딱딱한 그 굽이 있는 거, 스킨이 바로 안 닿는 거, 바로 사슴, 양,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굽이 있는 짐승은 부정한 땅과 직접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굽이 없이 발바닥으로 부정한 땅과 접촉하는 그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신발 신고 오셨죠? 지금 신발 왜 신고 오셨어요? 예뻐 보이려고요? 땅에 더러운 것이 내 발에 묻을까봐 신발을 신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발은요, 땅과 사람의 그 접촉을 막아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땅이 부정할 때, 땅이 더러울 때는 뭘 꼭 신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꼭 신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면 신을 신는 게 맞아요? 벗는 게 맞아요? 벗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저 너무 잘하시네. 벗는 게 맞는 거예요. 거룩하다면.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벗어야 됩니다. 신을. 그렇다면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바닥 막 뜨거워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런 걸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거룩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만약에 이 성경에 모세의 거룩하지 못한 것 중에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과 모세의 거룩하지 못한 것 중에서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의 거룩.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누구한테 전가됩니까? 모세. 모세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신을 벗으면.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죠? 나병 환자의 손을 댑니다. 그죠? 율법상으로는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어떻게 난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더 컸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거룩함이 더 컸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나아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한테 확인하라고 합니까? 제사장에 확인하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증명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 뭐예요? 모세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멘. 음성으로 듣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갖춰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아멘. 그럼 40년 전에 모세가 얼마나 잘 준비했어요. 그죠? 모든 학문에 능하다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보다. 거기 애굽 사람들은요, 그 왕 후보생들 중에서도 가장 능하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더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 거예요? 거룩한 자는 어떤 자라는 거죠? 내가 막 홀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소명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는 거죠. 아멘. 그죠?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이 소명을요?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요, 계속 거부해요. 못한다는 거죠. 할 줄 알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다고 한 건데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왜 부르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을 통해서 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아멘. 그 안식은 나 혼자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통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거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예배 드릴 수 없는 죄인을 불러주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그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라는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요,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가운데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후임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택하세요.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모세의 아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모세와 똑같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을까요? 물론 우리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신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습니다.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대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 들었어요. 모세가 이러한 경험, 떨기나무 가운데 나를 불렀을 때 그 음성이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 그런 것들을 다 이 몸종이 여호수아에게 다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콜링이죠. 확실한 콜링이죠.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거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부르셨어요. 아멘. 왜 부르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거룩함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무너졌던 그 친밀한 교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신을 벗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너와 나는 종과 주인의 사이가 아니야.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드셨어. 내 거룩함을 너에게 전가시켜서 너를 통해서 그 무너진, 죄로 인해서 무너진 거룩과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할 거야. 아멘. 땅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회복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직접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줬다면 그 제자들이 거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모든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받은 거예요. 오늘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영역과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